주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그들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생명의 감각을 가진 성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감각. 자, 감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쓰고, 맵고, 짜고, 달고, 이것이 이제 다 육체의 감각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죠. 또 우리 감정에도 마음에도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쁨과 슬픔, 사랑, 미움, 감사, 불만, 이제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고 또 감정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왜?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죽은 사람에게 감각이 있습니까? 왜?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 아무리 꼬집어봤자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욕을 해봤자 화를 내지 않아요. 왜?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아픈 것도 혹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무슨 감각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은 우리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있는가?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의 감각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겉으로는 안 보이죠.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쫓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구별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영과 죽어있는 영을 구별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분명히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락이 뭡니까? 일락. 네. 잠깐의 기쁨, 짧은 시간의 기쁨, 이 땅의 기쁨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일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사실 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몰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죽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나 분명히 살아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서 호흡하고 있지만 영혼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꽃을 꺾었다가 화병에다 꽂으면은 그 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예?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은 거죠. 왜? 지금 잠깐 꽃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죽게 돼요. 왜? 뿌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가지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죽었던 영혼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여기서는 주어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자,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죠. 영혼이 죽었을 때를 말하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사는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운데 가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은 것이 우리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을 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나요?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선물에 틀림없이 폭탄이 들어있을 거야, 이상한 것이 들어있을 거야 항상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는 나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생명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내 영혼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극락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자, 극락이 뭔지 아십니까? 극락. 네, 우리는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극락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아까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기쁨으로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춰요. 다윗이 느꼈던 그 기쁨, 감격, 감동, 이것이 바로 극락이에요. 최고의 기쁨.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육신의 행복과 기쁨인데 영혼의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쁨과 행복보다 훨씬, 할렐루야. 잠 깨셨죠? 잠 깨우려고 한 거예요.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 극락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요. 저도 그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짧지만 한 달 동안 경험을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수련회 갔다가, 그때 서해안에 수련회 갔었는데 바닷가에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막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학생들이 둘러서가지고 함께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에, 저는 그때 통성기도를 처음 해봤는데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제 마음에 한 20분 정도 기도했나? 밀물처럼 평강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는데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넘치는데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생명의 감각은 육체의 감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저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어요. 비록 이제 약발을 한 달밖에 못 갔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의 감각이 있는 영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죄를 지을 때 혹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괴로워요. 생명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까짓거 남들도 다 죄 짓고 사는데 근데 생명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시편 6편 1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 영이 느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생명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뼈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다윗은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의 생명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만드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는 권세를 누렸고 모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가장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혹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혹은 다른 어떤 불행을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의 생명의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 과장법이긴 한데 얼마나 많이 다윗이 울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만족한 것처럼 주의 임재가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껴야 되고 또 아픔을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 해야 됩니까? 즐거워야 돼요. 자, 시편 1편 2절 봅시다. 네, 나 혼자 읽으니까 심심하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겁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감각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행복이에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왜? 자, 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왜 그러냐? 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면. 또 우리가 생명의 이 감각이 살아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시편 35편 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렇죠.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통에서 바로 자유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죠? 아멘? 네,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있다면 과거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아,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이 있어요. 또, 자, 시편 35편 10절에 보면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극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거비하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없나 보네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직 그 극락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감각 있는 사람은 전도할 때 가장 기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반짝반짝 살아나요.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 내가 지금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환경에 어려움들, 고통, 슬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때만큼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을 한번 맛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죽기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정말 극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계속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생명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너라 하고 이렇게도 하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없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육신의 감각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의 근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죠. 다윗도 보면은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쟁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야, 저 뽕나무 뒤에 매복해 있다가 저기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그대로 하면은 승리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요? 전면전해라. 그래 이제 전면전하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했기 때문에 백전백승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감각이 죽으면 절망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의사인데 손수술의 세계적인 대가예요. 이 사람이 인도의 나환자촌에서 이제 나환자들을 수술하고 나중에 이제 손 수술 전문 이 병원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나환자들과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 앞에서 음식을 먹는 그 나환자가 불에 자기 손가락이 잘라져 가지고 이 불 속에 떨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지금 손가락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제서야 딱 보더니 원래 손을 치우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 손을 빼면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불이 자기 손을 태우고 있는데도 태워서 손가락을 잘라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거 무서운 겁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죄가 있다면 화들짝 놀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렸을 때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돼요. 왜? 살아있다. 생명의 감각이 살아있다.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뭡니까? 죽은 거예요. 왜?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고난이라는 수단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잠든 영혼, 마비된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